아인슈타인이 그 대학 다닐 때 만난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물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딸도 낳았지만은 그 혹시 그 부인 이름 아세요? 이 마리치라는 여자인데 굉장히 영특한 사람입니다. 삶은 좀 어려웠지만 그 20대 아인슈타인이 보낸 연애 편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산소 전자가 1초에 몇 미터 갈 것 같아요. 내가 숨을 내쉬면 산소 전자가 얼마를 이동할 것 같아요? 1초. 찍어요. 천, 얼마요? 1초. 천, 1000m. 예. 당근님은 어떻습니까? 340m. 340. 예. 우리 박순웅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 빛의 속도로요. 빛이 속도로 합니까? 네.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 400m래요. 400m. 400m. 네. 이게 우리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을 이 자연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 컬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연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소나무는 소나무의 컬러를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저는 어려서부터 소나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더 실감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공간에는 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음, 아름드리 소나무. 그래서 네, 제가 뭔가 그 누리는 공간은 소나무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주에 숨겨진 질서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우주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주의 언어, 자연의 언어. 그런데 제가 보통 한 밤에 일어나서 아주 깜깜한 그 밖을 내다보면서 이 빛을 기다려요. 어둡기는 어두운데 어둠 안에도 농도가 있어요, 이게. 검은색도 먹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물을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분명한 것은 어둠은 빛깔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어둠 안에서 빛 자체는 없기 때문에 빛에서 나오는 컬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인간도 그 사람의 의식이 깜깜하면 네? 의식이 깜깜하면 그 사람에게 다채로운 컬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옷도 흑백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밝을 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흑백 옷을 좀 피하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둠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검은색은 그러니까 모든 컬러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까지 검은색이 받쳐주고 있으면 그 검은색이 빨아들이는데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얼굴의 빛을 뭔가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 좀 그런 컬러에 대한 것도 좀 뭔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흰색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거부했기 때문에 얼굴에 잔주름까지 다
이게 환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과 흰색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옷을 입었다면 뭐 스카프 같은 걸로 이게 좀 뭔가 통로를 만들어주면, 예, 뭔가 도움이 되겠죠? 이게. 자, 인간 의식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 내 주변에 대해서 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의식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자기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존중도 안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뭐 예배당을 다니고 절을 다녀도 참 뭔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 존중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인생을 한다. 뭐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 말로는 하나님 무슨 예수님 찾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을 무시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네. 저는 이 컬러를 볼 때 모든 컬러에는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존재 안에는 숙명처럼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경험했습니까? 응? 내가 정말 빛으로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랬던 것이 그냥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경험도 있죠. 이게 배신을 당했건,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내놓고 보면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크게 배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공간에 와가지고 하는 공부는 빛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어둠에 대한 공부도 같이 두 가닥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어둠은 버릴 수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알 수 없는 미래도 특히 머리형들은 이 미래 앞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앞일을 걱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죠, 이게. 예.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가 희망과 기대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물기지만, 걱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올 때, 응? 네. 삶은 어둠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이 이치를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쇼크를 주는 일이 왔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걸 배우라고 또 이걸 또 보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들, 도망치고 싶은 것들, 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온 기회를,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그램 도형에 보면, 내가 있는 자리에 좌우에 음과 양의 에너지가 있어요. 빛과 어둠의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어둠으로부터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친구 사귀어와야 별로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게.
예? 옆에 앉아서 걱정이나 하고 있고, 지나간 일, 몇 년, 몇십 년 지난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행복과 불행으로 그런 뭔가 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빛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어둠의 요소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음. 이 두 가닥이 꼬여지지 않으면요, 삶은 발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 인생은 배울 일만 있구나. 때를 따라서 컬러가 변형하듯이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아, 이런 것이었네 하고 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해탈 아니겠어요, 이게? 그, 그 어둠의 컬러, 밤하늘의 컬러로, 얘기되어지는 컬러가 로얄 블루 컬러입니다. 로얄 블루. 네. 그 로얄 블루 컬러는, 어, 밤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별이. 이 별이 참 무궁무진한 게, 이게. 아, 밤에, 밤, 어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별이 대낮에도 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별을 못 봅니까, 낮에? 태양빛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별빛에 비하면 태양빛, 이건 진짜 빛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진짜 빛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이 태양빛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내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런 경험을 인생에 한 7번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아, 내가 빛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삶의 조건들이나 사람들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빛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네. 이게 한 번씩 와야 이게 개안이 된단 말이죠, 이게. 네, 참. 그래서 삶은 어둠을 통해서, 나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어느 때 기도를 하다가 또 어느 때 내 꼬라지가 이렇게 보일 때 눈물이 나죠. 참. 네. 부끄러움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그림자적인 요소인데, 그걸 도망다니기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직면을 해야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깊은 어둠과 애고를 통해서 뭔가 창조의 작업이 일어나는 존재구나. 이걸 저는 느껴요, 이게. 제가 동가원 수돈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걸 봤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부끄러움. 음? 그 동가원 분들이, 그 어머니들이 두 분이 나를 배웅을 해주시겠다고 시내버스 타는 것까지 한 2km를 동행을 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나는 80년대니까 화가 꽉 차 있어. 화가. 야, 뭐 건드려주기만 하면 막 화가 폭발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우산도 없는데 비가 와! 하는데 두 분은 비를 주시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비를 주시네.
비가 오네. 예? 그런데 나는 우산은 없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하늘에다 대고. 완전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내리는데 이게 한참 걸렸어. 아, 그분들은 가시지도 않고 차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시네. 야, 버스 타고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데모를 하고 최루탄 연기를 맡아가면서 그 행동들을 나는 정의감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무슨 정의감입니까? 집에 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텔레비전에 전두환 씨 얼굴만 나오면 야, 텔레비전 꺼라. 나는 우리 집에서 전두환 노릇 하고 있었어요. 왜 아이들한테 내가 화를 내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인식의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뭐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다 시대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네. 이 세상에 빛만 있다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서 빛을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왜? 빛은 어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고, 빛이 없다면 어둠 역시 그 진가를 드러낼 수가 없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이 인생에서 삶이 주는 온갖 풍파와 뭐 고통의 감정들, 어? 나를 속썩이는 인간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까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다 징검들이고 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부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잘 보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똥 하면 아이고 더러운 거. 아니 똥 얘기만 나와도 막 얼굴을 찌푸리고 이래요. 뱀 얘기 나오면 뭐 아주 그냥 에, 별의별 반응들이 있죠. 어떤 분은 한겨울에 둘째 와가지고 여기 뱀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아, 나 참. 예, 그게 그 사람의 그림자죠. 뱀을 자세히 봐야죠. 제가 좀 깊이 공부하는 분들 수련할 때 지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래요. 덥석이랍니다, 이게. 난리가 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어? 거의 초죽음 상태로 가는 분도 있어. 네. 그런데 손바닥 위에 놓여진 그 지렁이를 보면, 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렁이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지렁이를 공포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고 막 내리려고 그래요. 손을 벗어나려고. 그러나 마음으로 저 어쩌다 네가 끌려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지렁이 고생을 하냐 하고 맞이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내 몸에서 나가는 파동이 지렁이를 그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놓여진 지렁이는 각 사람의 마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의 의식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 손에서는 차분하게 가만히 평화롭게 지렁이가 있는데 왜 내 손에서는 이 난리가 났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자기 자신의 반응이니까,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 내가 싫어하는 색깔, 아, 나 이런 색깔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컬러의 그 주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거부하는 색깔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고 나의 어떤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네?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컬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컬러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주제는 그림자에 있다. 저희 집 쥐가 바로 페르갈레 인형이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바람이 뒤에서 불어야 앞으로 다 가고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림자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앞에서 부는 바람을 향해서 내가 절벽으로 뛰어갈 때 그 사람이 떠요. 근데 뒤에서 바람 불기를 기다리는 거. 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 고생을 안고 살 텐데 이런 사람들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현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바람 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뭔가 내 인생에 풀릴 거야.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슬픔과 절망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컬러가 밖에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다채로운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 써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컬러를 다 경험하고 모든 컬러를 다 배워서 클리어, 깨끗한 컬러가 사라진 예? 밝은 이슬 같은 그런 예, 뭔가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둠을 응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둠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어둠을 준다. 저는 맹자의 그 말을 많이 생각했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란 큰 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병일 뿐이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더욱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언제나 과오를 저지른 뒤에야 고칠 수 있으니 마음의 곤란을 당하며 생각대로 잘 안 된 뒤에야 분발하고 얼굴빛에 떠오르고 음성에 나타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앞이 캄캄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둠에 대한 이해와 용기를 갖게 된다. 제가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컬러를 통해서 어둠을 건너가자 이거예요. 네? 어둠 안에 빨간 옷 파란보가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을 때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빛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컬러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눌리면요, 자기 불신을 하게 되고 또 의심을 하게 돼요. 그 불신의 에너지가 뇌로 올라가면은 편집증에 시달리게 돼요. 머리형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현실 세계가 끝없는 환상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게 손해의 주제입니다. 손해. 그리고 온갖 의심과 스트레스에 뭔가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신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둠을 선택하겠죠. 어둠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를 예를 통해서 저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불행을, 많은 고통을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그 실수를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